안녕하세요. 생명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폴 트루니에의 인간 치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10년 동안 의료 행위를 해오면서 어떤 만성병들은 그저 공인된 의약품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만성병의 이러한 심리학적인 원인을 뿌리 뽑을 때 치유된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에 관한 지식. 인간 치유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의학 교수들이 과학적 교육은 의사들에게 인간의 물리, 화학적, 생리학적, 심리학적 현상들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가르친다. 이러한 기술 습득 자체에는 의심할 바가 없다. 나는 근래에 인간 치료 행위를 좀 더 성공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과 자주 대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나는 항상 그들에게 의학 교육을 받는 동안 대학이 제공하는 과학적 기초를 철저히 이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참된 존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사라면 이러한 과학적 지식에 인간의 영적 본질에 대한 체험을 더해야만 한다. 뒤에 머리 말한 바와 같이 의사의 기술은 근본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과 나누는 특별한 담화에 있다. 즉 영적인 차원에서 상호간에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면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단순히 육체적 정신적 존재만은 아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우리가 인간의 가장 심오한 실제를 경시하면 결코 인간을 바로 알 수 없다. 이것은 의사가 매일 체험하는 일이다. 생물학적, 심리학적 분석만으로는 인간 생활의 수없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의사는 환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자세히 살피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본다. 환자들은 자신들의 결함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리기 쉽다. 저들의 선한 의지는 환경과 실망과 습관 등에 의하여 좌절된다. 그리고 환자의 마음이 내적 갈등으로 상처를 입고 있는 한 의사의 충고는 인간의 생활을 개조시키는 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내가 인간에 대한 이 심오한 지식을 터득하기 위하여 나의 정력을 쏟을 결심을 했을 때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수를 줄여야 했다. 오늘날 의료 직업이 발전함에 따라 현대 의사들은 매우 바빠졌다. 많은 나의 동료 의사들이 너무 많은 환자들이 진찰실로 몰려 들어오는 것을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리하여 의사들은 환자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사회복지 제도의 개선이나 의사의 임금 표준화 같은 제도는 이러한 사태를 개선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제도적 개선의 결과로 이번에는 환자들이 자신들의 병 배후에 숨어있는 원인을 규명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갖지 않은 채 의사를 빈번히 찾아가게 되었다. 심지어 이제는 여러 의사들을 찾아갈 수도 있게 되었다. 환자들은 어떤 진찰이나 방사선 검사 또는 실험실의 조사를 거쳐 진단을 받는다. 그리고 환자들은 충고를 듣고 약을 처방받는다. 이리하여 그들은 여러 가지 병을 고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저항력은 약해지고 계속해서 많은 병을 앓게 되며 삶에 활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환자들이 의사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않는 데 있다. 한 인간의 생애를 이해하고 또 그로 하여금 자신의 생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오랜 시간을 요한다. 나는 척추뼈가 굽은 어떤 학생의 문제를 취급할 기회가 있었다. 그 학생의 학교 의사는 척추가 굽은 것을 발견하고 이 학생을 정형외과에 보냈다. 정형외과 의사는 이 학생에게 가죽으로 만든 단단한 조끼를 입도록 하였다. 방사선 사진에는 척추에 어떤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의사는 그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는 자세가 나쁘구나. 자세를 똑바로 해야 한단다. 여기 우리가 너에게 필요한 장치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장치는 항상 구부리고 있는 너의 자세를 바로잡아 줄 거야. 나는 그 학생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질문을 통하여 그 학생이 그렇게 몸을 구부려야만 했던 이유를 알아냈다. 이 학생의 부모들은 사이가 아주 나빴다. 아버지는 가정을 소란하게 만드는 버릇이 있었다. 아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자녀들을 못 살게 하였다. 때문에 이 어린 소녀는 아버지를 보면 무서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 소녀는 아버지에게 말도 못하고 마치 생쥐처럼 구석에 쪼그리고 있었다. 나는 이 소녀의 정신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그와 같은 신체 자세가 형성되었음을 깨달았다. 이 소녀는 같은 연령의 아이들이 가슴을 펴고 크게 호흡하며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근심하며 구부리고 다니는 아이가 되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들의 자세와 걸음걸이, 앉고 서는 모습은 모두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 마음이 폐쇄됨으로 나타나는 좋지 못한 자세와 몸가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호흡기 계통에 압박을 가져오고 육체적 원기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압박한다. 이런 것들은 가죽으로 만든 장치나 충고나 육체적 운동만으로는 바로잡아지지 않는다. 의사를 찾아가서 환자의 생활 속에 있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이와 같이 정신적 문제가 육체에 미치는 신뢰를 많이 제시하여 준다. 여기에서 신경병의 증세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무력한 히스테리 병자는 앞으로 전진하는 생활을 거부하는 증세가 구체화된 현상이다. 이와 같이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 즉 영혼의 상징이다. 육체와 정신에 대한 연구는 분석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또한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영적 존재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모든 외적인 조사 연구를 불허한다. 영적 존재에 대한 연구가 인간에 관한 지식 전체의 열쇠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이 목적과 일치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생활이다. 육체적, 도덕적, 영적으로 이 목적을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생활이다. 이것은 건강을 해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의사의 과업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인간의 성격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요소와 인간의 잘못된 생활에서 발생하는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인간은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자신의 성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요소와 잘못된 자신의 생활에서 나온 요소를 분간하여 취할 것은 취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을 수 있다. 인간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건강요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관점들을 제시한다. 사람들은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고들 한다. 그러나 의사들은 건강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울 때, 즉 병이나 허약함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의사를 찾는다. 그런데 최근 몇 년에 걸쳐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나를 찾아오는 동기는 대단히 특이하였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의 최선의 건강과 힘과 재능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을 더 잘 알기 원했고, 그렇게 함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휴식과 음식과
생활 방식을 조정하고자 했다. 의사로서 이렇게 건강한 사람을 더욱 건강하게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사회에 더욱 공헌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었다. 그것은 그가 적극적인 건강을 확립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즉 단지 질병을 피하려는 목적에서뿐만 아니라 나아가 보다 더 보람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때때로 의사가 넘치는 잠재력을 가진 이런 건전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의료 행위와 연구를 하면서 그런 정상적인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한다. 화를 잘 내고 정력적이며 거만하고 생각은 적게 하고 많은 일을 성취하며 사물을 볼 때 회색보다는 검거나 희게 보며 감각이 무디고 냉정하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하고 분투적인 생활을 하며 질과 깊이보다는 양과 속도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현대와 같은 기술 문명 세계에서 평탄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계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사회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한다. 그러나 민감하고 예술적이며 냉담한 유형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떨어지는 사람이 많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사회 변화에 잘 적응하며 양심적이나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사람은 실패자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서로 상이하게 만드신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사회에 있어서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대 문명의 위기는 이 같은 행동의 사람을 사회적 표준으로 추앙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궁지에 이르렀음을 증명해 준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활동, 모든 표준화와 조직화는 전례 없는 정치적, 경제적, 심리학적 위기를 가져왔다. 창조적인 상상, 고요한 사색, 예술작품, 겸양한 생활, 영혼과 마음에 속한 것들은 더 많이 생산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이 경주로 말미암아 억압되었다. 이 모든 물질적인 부와 물질적 생산 활동 앞에서 인도적 정신은 침묵을 지키게 되었다. 이 같은 물질 문명은 풍요 속에 빈곤을 가져왔다. 이익만을 추구해 왔으며 더 이상 팔 수도 없다. 행동과 기술의 발전이 표준이 되는 문명 속에서는 돈이 왕이다. 그리고 물질이 유일한 가치의 기준이다. 그러자 정신병원은 예술적이며 온화하고 직관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들은 생존 경쟁에서 패배하고 행동적인 사람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민감한 기질에 더욱 상처를 받아 패배한 것이다. 이들은 또 열등의식과 사회에서 무용진물이라는 자책감에서 용기와 신념을 잃었다. 그러나 이런 무기력하고 피동적인 사람들이 결코 둔감한 사람들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렇듯이 그 자체로서는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없다. 여러 가지 성격은 모두 각각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즉 급하고 독재적인 성격, 담즙직 성격, 부정적이며 욕심이 많은 점액질 성격, 거짓말 잘하고 낙천적인 백일몽의 다혈질 성격, 우울하고 이기적인 우울질 성격, 이 모든 성격들이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성격은 각각 보화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성격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더 잘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격을 하나님께 드려 복종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 성격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곳곳에서 그리스도와 접촉함으로 결정적인 인격의 변화를 가져온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각양각색의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들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겁 많은 사람, 과격한 사람, 겸손한 사람, 거만한 사람, 현실적인 사람, 이지적인 사람 등등 각색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와 동시에 각양각색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종교적 체험이 전혀 없이 그리스도를 스쳐만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종교적 논쟁을 즐기는 많은 신학자들도 여기에 속한다. 동일한 사실을 듣고 보나 이들은 이것을 생활화시키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결단의 의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을 종교에 대한 감상적인 접근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 주의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마치 회개는 외향적인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외향적인 사람은 쾌활한 태도로 자신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감추지 못하는 것이 탈이야. 나는 너무 솔직하단 말이야. 라고 말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아니한 자신감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진정한 참회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한 영적인 체험에 도달할 수 없다.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문제는 누구나 다 같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성격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리스도께 나가는 길이 어떤 사람에게는 쉽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길은 모든 사람에게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낙관주의를 신앙과 혼동하기 쉽다. 나는 본래 낙관적이다. 그러나 나의 아내는 비관적인 사람이다. 나는 자신감을 갖는 데 비하여 아내는 염려가 많다. 오랫동안 나는 아내의 비관이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책망하였다. 그리고 나의 낙관적인 태도는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신앙에서 얻은 것인 양 자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두 사람은 놀라운 신앙의 행동을 발휘해야 하는 일을 당했다. 나는 개인 경건의 시간에 내가 나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신앙과 낙관주의를 혼동한 나머지 정직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사실은 진정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내에게 어려웠던 것과 똑같이 나에게도 어려웠던 것이다. 그 후로 나는 나의 낙관론과 신앙을 혼동할 때보다 훨씬 더 아내의 비관적 천성을 신앙으로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소심하고 회의적이며 비관적인 사람들에게 행한 나의 신앙의 증거가 왜 무력하였던가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었다. 내가 신앙에 대한 증거를 할 때 그들이 나의 말 속에서 참된 신앙보다 낙관적인 천성을 발견하는 한 그들은 자신감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으나 자신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일치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배해 주신 재능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을 시기하며 열등감을 가짐으로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준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각각 동등하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잘 알고 계신다. 이와 같은 상호 간의 비교는 부부 사이에도 극히 빈번히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이것은 각자의 성격을 서로 지배하려는 것으로 이것이 발전되면 종국에는 소위 말하는 성격의 부조화 현상을 가져온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더 명확히 설명하기 위하여 나의 체험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한다. 앞에서 말한 심리 현상은 불행한 결혼 생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현상은 극히 행복한 가정에서도 발견된다. 아내가 불안해할 때 나는 자신 있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아내의 불안을 상쇄하려고 노력한다.
때로는 나의 불안감을 은폐하기 위해 아내에게 더욱 자신 있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내가 자신감을 나타내면 낼수록 아내는 더 불안해했다. 아내는 나의 무모한 자신감에서 나를 구출하려고 더 불안해하는 것이다. 또 아내가 아이들에게 열심히 충고를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침묵을 지키면 지킬수록 아내는 더 많은 충고를 했다. 어느 날 아내는 나의 침묵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나는 경건의 시간에 내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 나의 천성과 아내의 성격을 견제하려는 마음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심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점점 악화되고 이러한 심리 현상의 악순환을 방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면 아내는 그 책임을 더 명랑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즉시 깨달았다. 나는 나의 의료 활동을 통하여 이러한 부부간의 견제 심리가 전혀 없는 가정은 없다는 것을 배웠다. 이러한 견제 심리는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즉 수다와 침묵, 활달함과 과묵함, 낙관적인 것과 비관적인 것, 지성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쾌활함과 온순함, 고독을 좋아하는 것과 사교적인 것, 관습적인 것과 변덕스러운 것 등의 심리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또 이런 심리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개인적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 개인적 문제가 이런 심리를 더 악화시킨다. 그리고 이런 사태는 결국 해결할 수 없는 가정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다. 내가 이 책에서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온갖 개인적인 문제들인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부부간의 갈등만큼 인간의 육체적, 심리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성의 신비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완전한 신뢰감을 파괴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며 또한 그들 간의 도덕적 장벽을 쌓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종종 가족들이 모두 자신의 성에 대해 어려운 문제들을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곤란해하고 자녀들에게 적합한 성교육을 해줄 수 없는 것이다. 때로는 이 문제에 대한 부모들의 침묵이 자녀들에게 건전하지 못한 호기심을 일으켜 자의 행위를 남발하게 한다. 이리하여 조숙한 성적 남용을 하게 되고 이러한 잘못된 성생활의 출발로 말미암아 젊은 사람들은 일생을 망치게 된다. 또 어떤 부모들은 간섭적인 도덕 정신에 얽매여 성에 대한 모든 것을 무조건 죄악으로 취급한다. 성의 올바른 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수없이 많은 변태 심리를 낳게 되고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을 불결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결국 불결한 성에 대한 고투와 불감증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독신자들은 스스로 독신 생활과 타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개성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한다. 반면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무절제한 성생활로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다. 비현실적인 공상과 불건전한 독서, 성적 이기주의 등으로 일생 동안 정신적인 방황과 육체적인 손실을 겪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중생활을 하는 많은 기혼자들은 숨겨진 죄책감 때문에 진정한 성적 조화에서 오는 활력소를 얻지 못한다. 의사들의 체험에 의하면 완전하고 적절한 성적 발달이 가져다주는 육체적, 정신적 활력을 누리는 남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갈등은 여자 쪽이 더 강할 경우 더욱 심각한 양상을 나타낸다. 내가 말하는 더 강하다는 의미는 성격뿐만 아니라 그 품행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최근 몇 년 동안에 나를 찾아오는 부부들의 문제를 보면 그 대부분이 근본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강직한 부인들은 한결같이 남편의 무능력에서 오는 고통을 극복하려고 애쓴다. 그런 부인들은 남편이 할 일을 대신한다든지 남편이 진 빚을 갚는다든지 또는 남편을 전적으로 지배한다든지 하므로 그 생활은 계속적으로 짐이 되고 있다. 바울 사도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수레한 바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이 요구된다. 나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싸움에 대해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주장할 수 있다. 동시에 나는 이런 문제로 실패한 가정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하여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이 없이는 부부간의 악순환이 결코 해소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드릴 때 비로소 그들은 진정한 조화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의 성격과 사상과 취미의 차이가 위험을 초래하는 대신 가정을 한층 더 기름지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서로 자기의 뜻을 강요하는 일이나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는 일은 없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각자의 개성을 완전히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다툼을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견해의 차이, 이상의 차이, 취미의 차이 등이 그 원인이다. 그러나 이런 원인의 이면에 확실한 진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사랑의 부족, 거친 성품, 공포심, 질투심, 자기중심 심리, 부도덕함, 불성실 등이다. 실상은 부부간의 문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각 개인의 개인적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혼한 배우자들 각자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반성할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서로 용서를 빌게 되면 부부 사이의 문제는 있을 수 없다. 대개 남편과 아내는 함께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서로에게 전적으로 정직해야 함을 깨닫고 상호 간에 온전한 신뢰를 재발견할 수 있다. 실로 이러한 상호 간의 정직함은 대단히 도달하기 어렵다. 사람은 만일 자기가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모든 것을 자백한다면 상대방의 신뢰를 영원히 잃어버릴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이다. 상호 간의 완전한 솔직함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결합은 조심스럽게 감추어 안전을 유지함으로 이루어진 결합보다 현저하게 더 강한 것이다. 만일 남성과 여성이 마치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그래서 영적 고독을 탈피하고 정상적인 정신생활의 풍토를 창조하기 원한다면 앞에서 말한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배우자들끼리 모여 그 재능을 서로 대립시키는 대신 조화 있게 결합시키기를 원한다면 위에서 말한 상호 정직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 기독교는 용서하는 종교이다. 우리에게 와서 사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름으로 불결한 생활을 떠나 고귀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나는 학생과 부당한 교사 사이의 싸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한다면 인간 생활을 해치는 분쟁들을 아마 그 종류대로 나열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직장에 관련된 일만 해도 수없이 많다. 고용인과 피고용인 싸움도 있지만 그보다 피고용인들 사이에서 상사와 하급자 간의 싸움, 노동자들 간의 질투, 사업자들 간의 경쟁 등이 수없이 많다. 또한 온갖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분쟁들이 있다. 나는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수많은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의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굳이 강조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가정의 경우처럼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참된 해결책이다.
즉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갈등, 경쟁자들 간의 싸움, 정치적 대립, 국가 간의 분쟁, 민족 간의 분쟁, 이 모두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